아이고, 학교 같아. 이제 책상이 다 생겨가지고 완전 아주 좋네요. 오늘은 수련 시작하기 전에 아까 그 일범인 보살님 질문한 내용하고 또 그 질문은 태진 스님이 그때 하셨던가요? 불수자성 수연성하고 대세지 보살? 아, 예, 예. 그 자료 나눠 드렸나? 제가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왜 안 가져왔어? 어디가 있어? 멀리 아니 도대체 이저 우선 대세지 보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세지 보살의 이제 수행법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6문자관이 대세지 보살의 수행법이에요. 그래서 이 16문자관을 이제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연불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16문자관의 연불체계는 문자를 갖다가 자음과 모음으로 분해해 가지고 아주 느리게 하나의 발성 체계 안에서 이 불념처관, 법념처관, 신념처관, 개념처관, 승념처관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이에요. 그래서 대세지 보살과 관세음 보살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으셨고, 특히 이제 대세지 보살 같은 경우는 무변광이라는 이제 그런 그 칭호를 얻으셨는데, 대세지 보살의 이제 무변광이라는 칭호는 어디에서 유래를 한 것이냐면 무변행이라는 여기에서 이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변자는 우리가 변두리 할 때 변자예요. 변두리가 없이 가득 채웠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뭘 하면서 변두리가 없이 가득 채웠느냐? 십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법운지라는 그런 경지인데, 이 법운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이 스스로에게서부터 생성되는 밝은 성품을 이 생멸문이라는 이 하나의 우주, 이 우주를 보살이 생성해내는 밝은 성품으로 이렇게 가득 덮은 것을 말해요. 이렇게. 이게 하나의 생멸문이요. 여기에 이제 28천이 있고, 이 생멸문 안에, 그리고 28천 밑으로 5도 윤회계가 있어요. 초지보살은
이 생멸문을 이루는 28천 중에서 한 개의 하늘을 자기 밝은 성품으로 채워. 이렇게 요 세 개를, 여기가 어디냐면 도솔천이에요. 아니, 도리천. 초지보살은 도리천을 자기 밝은 성품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이지보살은 요 위에 야마천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자기 밝은 성품으로, 이건 야마천이요. 이런 역량이 있고, 삼지보살은 요 위가 도솔천인데, 이 도솔천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살의 그 과의에 따라서 스스로가 생성해내는 이제 밝은 성품으로 이와 같은 이제 세계를 갖다가 이제 채우는데, 십지보살이 되면 이 생멸문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가득 채운다. 이 생멸문 전체를 갖다가 가득 채우는데, 여기서 이제 네 가지 행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상행, 두 번째가 무변행, 세 번째가 정행, 네 번째가 알립행이에요. 이 상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십지보살이 법운지를 펼쳐가지고 하나의 생멸문을 갖다가 가득 채운 다음에 이 생멸문 안에서 살아가는 이 수많은 중생들에게 이 각성을 증장시켜 준다. 십지보살이 스스로의 밝은 성품으로 우리가 사는 이 생멸문을 갖다 꽉 채워주면 우리는 그냥 저절로 각성이 증장이 돼. 예? 회주스님 맨날 그냥 한꺼번에 깨닫는 거 막 이걸 원해요 그러잖아요. 그죠? 십지보살 만나면 되는기요. 그게 촥 덮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깨닫게 해줘요. 이게 상행이요. 그 다음에 무변행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가테두리에 아주 빠진 데 자리가 없어. 아주 가득 채워가지고 요만큼도 제외된 자리가 없다. 그래서 무변이요. 이거는 뭘 위한 거냐면, 이 생명에너지가 일으키는 이 밝은 성품이 일으키는 자연적 성향을 제도해 주는 거예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이 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 차원으로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동이 서로 차이가 나.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뭐 14진동이라면 여기는 뭐 12진동,
뭐 여기는 뭐 십진동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로 다른 파동으로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변행을 하게 되면 이 세계가 분열되어 있는 것이 하나로 통합이 돼. 자, 부처님께서 이 지상에서 설법을 하시면서 저 천상계의 생명도 불러오고 어디 저 뭐 지옥의 염라대왕도 불러오고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인간이 신을 보도록 하고 신이 인간을 보도록 했다. 그게 바로 무변행이요. 무변행으로서 공간의 차원을 갖다가 해소시키고 세계와 세계를 열어서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존재들이 인식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나아가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무변행의 공덕이에요. 그 다음에 정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중생들이 갖고 있는 감정을 제도해서 무심으로 만들어줘. 그 다음에 이거 무념. 정행은 무념이에요. 모든 의식을 갖다가 제도해서 무념으로 만들어주고, 알리팽이라는 것은 모든 감정을 제도해서 무심으로 만들어줘. 그러니까 십지보살은 자기 밝은 성품을 갖다가 펼쳐가지고 일단 중생들에게 각성을 증장시키고 그 다음에 생명 에너지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자연적 현상을 갖다가 제도해주고 그 다음에 정행을 통해서 무념을 갖추게 해주고 안립회용을 통해서 무심을 갖추게 해준다. 이것을 이제 사행이라 그래요. 부처님이 사행을 하게 되면 열애장을 이루었던 본원본제가 제도가 되고 부처님은 이 본원본제를 제도해 가지고 비로자나불로 만들어 주셨어요. 십지보살이 밝은 성품으로 생멸문을 덮으면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 변화가 생멸문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대세지보살은 왜 이 무변광이라는 이제 그런 시호를 얻었냐면 무변행을 할 때 아주 이 생멸문을 덮고 있는 이것을 촘촘하게 덮었고 오래도록 덮었어.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냐면 세간이라는 이 생멸문을 갖다가 세간이라 그래요. 세간을 이루는 18가지 요소의 원인과 그것을 갖다가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았고 나아가서 세간을 이루는 낱낱의 중생들을 제도해서 이 중생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무엇을 얻었냐면 세지라고 하는 두 가지 세지를 얻어요. 첫 번째 세지는 호응력으로서 갖추게 된 이것은 복력이요. 다함이 없는 복력.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권세라고도 해요. 권세. 보살의 권세는 복력에서 나온다. 이 복력은 중생의 호응에서부터 나온다. 그 낱낱의 중생에게 이로움을 주어서 호응을 받은 거예요. 무변행을 오랫동안 해줌으로써 그 다음에 얻은 것이 이세지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세간의 이치 18가지 요소가 왜 생겨났고
이것을 어떻게 제도해야 되는지를 알므로써 얻어지는 세지예요. 그래서 소위 18가지 세간을 이루는 요소를 제도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장 밝게 깨우친 그런 보살이다. 그래서 이제 대세지 보살은 이 권세와 복력을 상징하는 이세지 보살과 세간의 18가지 요소를 아는 이세지 보살이 다 똑같은 대세지 보살의 명호다. 이제 그 부분이 태진 스님이 질문했던 이세지인데 왜 이세지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요거는 이제 법성계의 내용인데, 법성계는 좀 내용이 부족해요. 의상 스님이 열애장연기나 생멸연기를 몰랐어. 또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막 뭐라고 하실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의상 스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이 말법이 되면서 그 법의 진위가 상실된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떤 과보다. 그래서 그 열애장연기와 생멸연기의 법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이제 과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성계에서 이 법성, 이 법의 성품이라는 말인데요. 이 법의 성품은 세 가지 법의 성품이 있어요. 첫째는 본원본제, 열애장이죠. 본원본제의 제법이 있어요. 둘째는 생멸문의 제법이 있어요. 이건 진여문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지만물의 제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원본제의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수연성으로 생겨난 능성의 결여, 그리고 이것이 만들어낸 각성의 무명적 습성, 그리고 이 각성의 무명적 습성이 만들어낸 24가지 대사, 원래는 25가지 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24가지 대사밖에 할 수가 없어. 25가지가 안 돼요. 이 수연성으로 생겨난 본원본제는 능성이 결여되면서 이제 대사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연이 출현하고, 여기서부터 허상생명이 돼요.
본연이 출현함으로써 여기서부터 연기가 일어나요. 이것이 곧 본원본재의 제법이다. 생멸문의 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본연 공간 안에서 본연으로부터 생멸 연기가 시작이 돼.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자, 본연으로부터 생멸 연기가 시작되고 생멸 연기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무명, 행, 식, 명색 이것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이제 생멸문의 제법이에요. 요 무명행식 명색이. 그리고 명색 이후에 이제 유깁이 일어나는데 유깁이라는 건 뭐냐면은 개체식들이 개체식과 개체식이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나를 보는 게 유깁이에요. 이 개체식들이 서로 교류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 세 번째 천지만물의 제법이요. 그러니까 이 유깁 이후에서부터 벌어지는 것은 천지만물의 제법이고 유깁 이전의 명세까지가 곧 생멸문의 제법이다. 이 법 개체식의 제법으로 무엇이 나타나느냐? 의식, 감정, 의지가 나타나. 그러면 법성이라는 걸 놓고 개체식을 놓고 얘기하면 개체식의 법성이라는 거는 의식, 감정, 의지의 바탕이에요. 의식의 바탕, 감정의 바탕, 의식의 바탕, 의지의 바탕. 생멸문 이것에 관점을 놓고서 법성을 말하면 곧 이 생멸문의 법성이라고 하는 것은 명색성이요. 이 명색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부의식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도가 없이도 내부의식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명색이라 그래. 나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떠올라. 그렇죠? 그게 명색성 때문에 그래. 그 습성이 생멸문이 시작될 때부터 나타난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번뇌를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아. 명색성 때문에. 명색이 일어나는 원인, 이 내부의식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는데 이것이 곧 뭐냐면 미는 힘이라고 하는 밝은 성품이 갖고 있는 자연적 성향이요. 이 미는 힘이 밝은 성품이 갖고 있는 자연적 성향으로 인해서 만들어져요.
민흐님이 6가지 식의 틀에 작용하면서 미는 힘을 공감대로 한 식의 정보 간의 교류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곧 명색이다. 이거는 의도가 없이 에너지적 작용으로 일어나는 정보 간의 교류를 말해요. 이것이 곧 생멸문의 제법인 거죠. 이와 같이 3가지 제법이 있어. 이 3가지 제법의 바탕, 그것을 법성이라 그래요. 의식의 바탕, 이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식의 바탕이죠. 뭐요? 무념이요. 그지? 감정의 바탕,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무시며. 자, 본성을 이루고 있는 적상과 정상, 그리고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무념과 무심은 같아. 그죠? 그래서 법성 원흉 무이상이다. 법성이 원흉해서 무이상이야. 본래 본성을 이루는 적상, 정상과 둘이 아니야. 이것이. 예. 그런데 진성, 자성, 법성, 법성계에서 말하는 것은 이 3가지 성품이에요. 자, 법성은 지금 이렇게 3가지 법성을 설명을 했어. 그죠? 그러면 자성이라는 건 뭐냐? 자성은 천지만물 각각이 갖고 있는 소위 이 무념무시며 우리들 서로가 갖고 있는. 그런데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부모 인연으로 태어났어. 부모 인연으로 태어나면서 이 몸속에 식의 바탕과 심의 바탕을 이렇게 내재를 시킨 거예요. 부모 인연으로 태어난 거를 뭐라고 하느냐? 수연이라 그래, 수연. 자연적으로 태어난겨. 수연성이요. 응? 본원 본제도 수연했는데 뭐가 됐어? 능성이 결여됐어. 그지? 각성이 무명적 습성이 생겼어. 망각해. 그래서 결국에는 25가지 대사 중에서 1가지 대사를 못하고 24가지 대사만 해가지고 연기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허물에 빠졌어. 우리도 마찬가지요. 수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능성이 결여돼. 각성을 유지하려고 막 붙들고 있어도 까먹고. 약혀. 그래서 이렇게 까먹고 망각하는 이 각성으로는 불수, 자성, 수연성, 이 진성의 그 미묘한 그것에 도달할 수 없다. 까먹는 그 자성으로는. 진성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곧 진여성인데 이 진여성도 이제 2가지 관점이 있어요. 저 능연성으로 수연성이 아니라 능연성으로서 진여성에 도달을 하는데
온전한 이 능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각성의 무명적 습성을 제도한 능연성이요. 근데 그거는 등각보살이 돼야 온전한 능연성을 가져요. 십지보살도 능연성이 모자라. 어? 그래서 등각보살의 능연성이 있고 등각 이전의 능연성이 있어. 그 등각 이전의 능연성을 갖다가 견성호도, 해탈도, 보살도라 그래야. 이 세 가지 깨달음의 능연성은 아직도 저 능연성이 온전하지 못해서 완전한 진여성을 이루지 못한다. 완전한 진여성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미묘해. 깊고 깊어서 미묘하다. 진성, 심심, 극미묘요. 그런 이 진성, 심심, 극미묘를 수연으로 이루어진 자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그게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불수가 있는데 그 자료에 보시면 닦을 수 없는 불수가 있고 지킬 수 없는 불수가 있어. 수연의 자성으로는 진성을 지키지 못한다 그 소리요. 그래서 불수자성, 수연성, 닦을 수자 수연성이나 지킬 수자 수연성이나 같은 의미다. 이제 하는 것이 태진 스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그 내용의 답변이에요. 요거 태진 스님 충분히 이해가 되셨나? 예, 좋아요. 선생님 잠깐요. 거기서 두 번째 법성 말에 생멸론, 진여문, 제법하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도 생멸론과 진여문의 제법은 조금 구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이 똑같아. 이거는 이제 진여문에서 생멸문을 보는 거고 생멸문에서 진여문을 보는 건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전 능연 저 보살도까지 다 이 범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법을 같이 본다고요? 아닐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제가 이제 의상스님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능연 진성을 이루는 방법론에 대해서 확철하지가 않았다. 의상스님은 그 시대에는 이 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표현한 거야. 진성, 심신, 극미묘라 그랬는데 이걸 알면 이거를 알면 수연과 능연의 차이를 알고 거기서 오는 요 첫 번째 능연과 등각 능연과 등각 이전 능연의 차이를 알면 그렇게 표현을 않는다고. 그건 명확하니까. 차라리 등각 능연으로서 진성에 들어간다. 이 수연으로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된다고. 그거를 말은 아주 멋있는 말이고 뭐 어쨌든 아름다운 말인데 법의 체계를 놓고 보면 그 부분이 부족했다. 아마 의상스님 부족했다고 또 오면 또 막 난리 날 것 같은데. 응? 아니 뭐 다 지켰겠지. 얼른 지워야지. 괜히 또 이상쌤 부족했다고 했는데.
화엄경을 이렇게 법성계로 요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엄경을 이제 이해를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깨달음을 얻기도 힘든데, 그런 선지식들이 갖고 있었던 한계와 오류를 뒷사람들은 지적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 부족한 걸 볼 줄 모르면 첫째 부족한 거고, 알면서도 그거를 잡지 못한다? 그건 죄를 짓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얘기들은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거는 보완해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는 우리가 겪었던 이 막연함을 겪지 않도록 해줘야 돼.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가르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깨달게 해줘야지. 예? 그 남은 평생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렇게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일법인 보살님이 질문하셨던 내용 다시 질문해봐. 아까 앞몸에 그 저장된 아까 영이 저장, 혼의 저장을 얘기하시면서 영의 저장은 앞몸에 저장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앞몸에 저장된 영은 그럼 지금 인간의 육체는 24진동 아니 혼의식도 18진동 그런데 영은 8진동이고 그러면 어떻게 내장되나 그 한 가지 하고 하나는 영의 몸은 원초신의 상일 때 만드는 게 영인데 그 안에 어떤 업식이 영을 변화시킨다는 걸 또 이해가 안 가요. 8진동에 나중에 뒤에 온 육체와 혼의 상태가 어떻게 영의 몸에 뭐 정보가 들어갈 수 있을까? 합쳐질 수 있을까? 두 가지. 고요진동수 영의 몸을 놓고 얘기하면 영의 몸의 고요진동수는 8진동, 혼의 몸은 9진동에서부터 14진동, 육체의 몸이 15진동에서부터 24진동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계는 높은 진동, 이 높은 진동이 낮은 진동을 갖다가 수용할 수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연계의 이제 그 순리야. 그러면 육체를 갖고 있는 진동은 24진동인데 8진동을 갖고 있는 영의 몸이 어떻게 육체 안에 내장이 될 수가 있느냐 그 소리잖아요. 예. 소위 이 역치가 있어. 이것은 이치와 역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치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순리고, 이것은 이제 이 반리예요.
순리 체계 안에서는 물질을 놓고 얘기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수소가 있다면 수소는 전자를 하나 갖고 있는 애가 있고 전자를 두 개 갖고 있는 애가 있고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중수소, 뭐 삼중수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소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여기까지는 순리야. 근데 역치가 작용을 하면 이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이 돼. 이거는 융합이에요. 순리로 인해서 분열하고 이 반리로 인해서 융합한다. 핵융합. 태양은 핵융합을 하고 있어요. 태양 안에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반리가 작용을 하는데 어떤 형태의 반리가 작용을 하냐면 태양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지구가 있고 여기 목성이 있고 여기 화성이 있고 여기 수성이 있고 여기 토성이 있어요. 태양 안에서는 끊임없이 수소와 수소가 결합을 해가지고 헬륨이 생겨. 수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헬륨이 생기려면 여기에서 필요한 조건이 뭐가 되냐면은 전자예요. 전자 공급원이 있어야 돼. 이 전자를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 여기서 공급을 받아요. 이 태양과 다섯 개의 행성은 이런 자기장으로 서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태양 자기장과 이 행성 자기장이 하나로 엮여 있어.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태양으로 연결이 되고 목성에서도 목성 자기장이 이렇게 태양으로 연결이 되죠. 이렇게 각각의 행성들이 태양에게 제공하는 전자가 태양 안에서 수소 융합이 일어나도록 하는 원인이야. 그래서 태양은 핵융합을 일으켜서 우리한테 빛을 주고 이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현대 과학은 태양에서 어떻게 핵융합이 일어날까? 그 원리를 몰라. 최근에 인공 핵융합 장치 가장 발전된 핵융합 시스템이 뭐냐면 레이저 광선을 한 지점으로 쏘아가지고 그거로 핵융합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 바보 같은 짓이죠. 하나의 자기장으로 엮여진 특정 공간 안에서 이와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역치라는 것이 작용을 해야 돼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관계인데
소위 마이너스가 여러 개의 마이너스가 하나의 플러스한테 전자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저 역치. 이거는 중간 에너지 존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만들어져요. 자기장과 중간 에너지 존은 서로 상극의 관계야. 서로 밀어요. 이 환경에서 중간 에너지가 자기장의 틈을 열어서 전자와 중간 에너지도 상극의 관계거든요. 전자를 갖다가 밀어낼 때 거기에서 이 플러스가 전자를 갖다가 받아들이게 되면 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치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조건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 일이 일어나서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이 역치와 이치가 서로 교차되는 그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생명이 의식 활동을 통해서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파동을 만들어내는데 생명이 고유진동수가 높아지면 공간이 수축이 돼.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이 펼쳐내는 이 밝은 성품 에너지가 고유진동수가 낮으면 넓게, 높으면 좁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래 영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우리 몸은 이 은하계보다 더 컸어. 혼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이 태양계의 절반이에요. 육체의 몸을 갖고 있을 때 우리의 몸은 요거요. 소위 팔진동일 때는 은하계보다 더 큰 몸을 우리가 갖고, 구진동에서 14진동일 때는 태양계 절반 크기의 몸을 갖고, 육체를 가질 때는 1m 60, 1m 70의 몸을 갖는 거예요. 고유진동수가 높아지면서 밝은 성품이 펼쳐지는 범위는 좁아지면서 작은 몸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 공간 안에 갇혀 있는 생명, 이 영의 몸은 혼의 몸을 갖고 육체의 몸을 가지면서도 그 스스로가 속한 공간을 떠난 적이 없어. 영의 몸이 있던 장소에서 공간 수축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영혼으로 존재할 때는 이제 구진동에서 14진동 연기 12연기 과정에서는 이 과정에서 이제 혼의 몸이 생겼는데, 육체의 몸을 벗어난 영혼은 최소가 18진동이에요. 우리가 잠을 잘 때 18진동이요. 잠들면. 그러면 영혼이 수정란에 깃들 수 있는 환경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우리가 잠든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고유진동수가 같으니까 그 수정란으로 영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혼의 몸에 영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육체로 들어오는데, 그 영혼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의 몸은 그 공간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디 이동하는 게 아니다. 자기 고유진동수가 맞는 세계로 그냥 처해지는 거예요.
주파수가 같으니까 공명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유로 이제 생의 과정에서는 영혼의 몸이 육체에 깃드는데 유의 과정, 촉수해치가 끝나고 유의 과정에서는 영의 몸이 혼의 몸을 갖고 혼의 몸이 그 상태로 세포구조물로 되면서 세포구조물 안에 영혼이 갇혀버린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곧 역치라 한다. 생의 과정에서는 이제 이 이치적인 것으로 순리가 작용을 하는데 유의 과정까지는 역치가 작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진동이라는 이 진동을 공감대로 영혼이 육체에 깃들 때는 육체 구조물 안에서 무의식이 곧 18진동인데 그 무의식의 영역에 내장이 되고 그 무의식의 영역을 지배하는 공간이 어디냐? 안몸인 거예요. 그 일부분만 그럼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아니 뭐 그게 뭐 일부건 뭐 이게 멈춰 있는 상태에서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응집되는 거는 전체 팔진동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체가. 아니야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요. 이 18진동화된 영혼의 몸 안에 그 저장된 정보는 다 그 육체 안으로 다 들어가요. 일부 이제 그 혼의 몸이 분리돼서 떨어져 나가서 다른 공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습생일 경우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습생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선천 혼만 분열돼 가지고 떨어져 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육체를 갖고 살면서 다시 육체로 돌아와. 그게 이제 우리가 꿈을 꾸고 있을 때 돌아오든지 아니면 수행을 할 때 돌아오든지 이제 그건 돌아오게 되는 거고 그런 경우는 있어. 그렇지만 영의 몸은 온전히 안몸에 깃드는데 안몸 자체가 이 18진동 기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15진동에서 24진동까지는 육체의 몸인데 영의 몸과 혼의 몸이 이제 윤회의 과정에서는 육체가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18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래서 이제 역치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것은 태화라는 말이에요. 태화. 태양은 언젠간 꺼질 불이요. 그치? 타고 있는 거예요. 수명이 있어. 선생님 저기 팔진동 그 영의식에 발현된다는 거는 고유진동수가 팔진동이 돼야 발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팔식이 발현된다는 거는 이제 고유진동수가 팔진동이 된다는 건데, 뇌파의 상태를 놓고서 세타파에 들어가면 팔진동이 되는 거예요. 세타파의 범주가 3진동까지 세타파의 범주예요. 그러니까 그 업식이 내재된다는 건 0이 아니라 그 같이 합쳐진 상태에서 내재된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혼의식하고다 영의식하고 합쳐지는 그 상태. 그렇지. 영의식 속에 내재된 업식이 있어. 따로요? 그럼 그게 있는데 그 업식과 혼에 내재된 업식, 또 육체에 내재된 업식이 서로 교류하는 거예요. 잠깐요. 이 영의식은 아직 개체식이 돼가기 전에
팔진동에서 무슨 업식이 있을까요? 생멸식이 있어. 명색을 통해서 갖추게 된 예. 개체식으로 나누어지면서 무슨 업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색, 식, 행, 무명 그 사이에. 그걸 통해서 겪게 된 모든 과정이 영의식 속에 내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의 업식과 의지의 업식 그 두 가지가 영의식 속에 들어 있어요. 그렇죠. 감정의 업식은 없고. 감정의 업식은 없고. 전 처음 듣습니다. 그렇게 전자를 행성으로 또 뺏어가지고 태양이 한다는 거. 이게 그 핵융합 방식이에요. 상온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인데 저건 이제 나중에 제가 특허 출원을 할 거예요. 아직 특허 출원을 안 했는데 실험 결과는 이미 다 나왔어요. 인류가 갖고 있는 에너지 문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별과 별이 어떻게 저렇게 우주 공간에서 자전과 공전을 하게 됐는가. 그 천체의 일과 우주와 우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또는 다른 생명들의 관계, 그것이 왜 어떻게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가. 이것들을 다 알아야 돼요. 대세지보살이 무변광을 펼쳐서 세간을 이루는 모든 이치와 원리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그걸 알아야 부처가 될 수 있어요. 세간 해를 이루지 못하면 그 세간을 이루는 낱낱의 이치와 그것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현대에 이와 같은 세계에서 함께 태어난 것은 그 세간 해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좋은 때를 만난 거예요. 이제까지 인간들이 발전시켜 놓은 이 과학사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서로 연관되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세간의 이치를 볼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됐다. 그것을 이와 같은 말로 개념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줬다. 이것이 같은 시대를 사는 큰 축복이에요. 이 영역은
현재 인간들이 가보지 못한 영역이에요. 그렇지만 부처님 경전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다 나와 있어요. 기세경에 보면 이 세계라는 공간이 어떻게 소멸되고 어떻게 다시 세워지는가, 이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아나비라라고 하는 거대한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물과 부딪혀서 거기서부터 결국에는 지대, 소위 땅을 이루는 요소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지대, 화대, 수대, 풍대가 이제 생겨난다. 이 말이 그냥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뭐 아나비라라는 거대한 바람이 있었어? 그 바람이 물하고 부딪혔어? 그래서 땅을 이루는 요소가 생겨나? 그냥 거기서 끝이고 말아요. 근데 그거를 질문으로 던지기 시작하면, 자, 그럼 물은 어떻게 해서 생겨났을까? 그 물? 경전에서는 비가 쏟아졌다 그래요. 절국공이만한 비들이 끊임없이 쏟아져서 그 비로 이 세계가 차고 넘쳤다. 대범천이 광음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범천이 넘치고 대범천이 넘치고 나서부터 아나비라 바람이 그 물을 때려가지고 6개를 이루는 6개의 하늘세계가 생겨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많은 물은 어디서 생겼을까? 이거 질문이 돼야 되고, 그러면 그때의 바람이라는 건 뭐였을까? 이거 질문으로 던져야 돼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었기에 물과 부딪히면 거기서 7보, 7가지 보배가 나오고 땅이 나왔을까? 대범천왕의 궁전도 그 과정에서 생겼고, 제석천왕의 궁전도 그 과정에서 생겼고, 6개 6천의 천왕들의 궁전도 다 그 과정에서 생겼다. 궁전이 생긴 것은 중생의 공덕으로 생겼다. 그렇게 질문을 해서 이 말을 풀어보면 거기에는 놀라운 이치가 있는 거예요. 물은 어떻게 생겨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생겨요. 역치요. 고윤등수가 높아지고 공간이 수축되면서 원소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해서 거대한 물이 돼. 응? 풍은 어디서 생겼을까? 바람은 어디서 생겼나? 차이에서 생겨요. 높고 낮은 것의 차이. 높은 고유준동수와 낮은 고유준동수가 존재하면 거기서 바람이 일어나. 영의 몸이 8진동이고 혼의 몸이 14진동이면 이 생명과 이 생명 사이에서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긴 바람이 물을 때린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대구 디지스트에 실험 의뢰를 했어요. 4종류 물을 갖다 주고 이 물의 자력값을 측정해 달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
나중에 못 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물의 전기값을 측정해서 자력값을 역으로 환산을 했어. 물마다 전기값이 달라요. 어떤 건 12V가 나오고, 어떤 건 50mV가 나오고, 어떤 건 30mV가 나오고. 다 다른 거예요, 자력값이. 자력값이 다르다는 말은 뭐냐면, 산소와 수소를 결합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자력값이 높으면 공간이 좁아요. 산소와 수소 사이 거리가. 자력값이 낮으면 산소와 수소 사이 거리가 멀어져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이것이 뭐가 되냐면 액체 엔진이 돼요. 액체 엔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공간을 갖다가 최대한 넓혀서 물의 성분 측정을 했어요. 넓히기 전의 성분과 넓히고 난 다음에 성분을 비교해 보니까 4가지 성분이 새로 생겼어.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물에 없던 성분이 4가지가 생겼다. 그 물을 검사해 준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인데 경북에 그 박사가 자기는 평생 자기가 물 수질 검사를 했는데 물을 끓였다고 해서 없던 물질이 4가지나 생긴 거는 자기는 평생 처음 본다. 그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랬어요. 입자와 입자를 결속하고 있는 자력의 세기가 달라지면서 입자 성분에 서로 다른 것이 생겨난다. 그거를 부처님 경전에 아나비라 자기풍, 아나비라 바람과 물이 부딪혀서 7가지 보배가 생겨나고 땅이 생겨난다라는 말하고 연결시키면 이거 말 되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냥 그 똑같은 얘기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대로의 얘기거든요. 아는 사람이 보면 이거는 최고의 과학이야. 부처님의 모든 말씀에는 그게 다 들어있어요. 법화경은 법화경대로, 금강산매경은 금강산매경대로. 금강산매경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냐를 논해요. 현대 인간들은 그거 몰라요. 뭐가 생명이냐? 어떻게 생명이 시작되냐? 제일 알고 싶은 거요. 몰라. 그런데 이미 경전에는 쓰여 있어요. 그 쓰여 있는 거를 해석을 못해. 왜? 평범한 시각으로 보니까. 법화경에 이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법화경에는 대범천왕들이 타고 다니는 UFO가 있는데 그게 대범천왕이 사는 궁전이다. 대범천왕이 사는 궁전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8,000km 정도 되거든요. 8,000km 되는 크기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그거는 지들이 사는 집이 마음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대범천왕이 500만억 명의 대범천왕이 회합을 해요. 500만억 개의 우주에서 살던 각각의 500만억의 대범천왕이 대통지승열애를 보러 가자 그래갖고 회합을 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궁전을 타고 도리천으로 와. 거기서 대통지승열애한테 자기들이 싣고 온 하늘꽃을 갖다가 공양을 하는데 하늘꽃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미산까지 다 덮어.
그리고 자기들이 타고 온 궁전을 대통지승열애한테 바쳐. 이것은 중생들의 공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 바치오니 부처님께서 알아서 쓰십시오. 500만억 개의 대범천왕의 궁전을 대통지승열애가 받아요. 그런 얘기가 나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범천왕의 궁전은 그 물과 자기풍이 부딪혀서 그때 중생들의 공덕이라는 고유진동수, 그 파동, 대세지의 호응처럼 중생들의 호응이 만들어낸 그 복력이 그 순간에 딱 합쳐져 가지고 대범천왕의 궁전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궁전은 크기가 8,000km가 넘고 그거를 손으로 들 수가 있어. 우주와 우주를 갖다가 넘나들어. 어? 그게 법화경에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얘기를 여러분들 법화경 많이 읽어봤지, 그죠? 그 대목 아시죠? 스님 그 대목 아시죠? 그거를 그 관점으로 보는가? 안 봐. 그거는 새로운 문명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인류는 그런 문명의 시대를 열 수가 있어. 지금까지 3000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우리 선조들이, 수많은 선조들이 그거를 갖다가 배우고 익혀서 지난 시대에 문명을 꽃피웠는데 그런 문명은 만들어내질 못했어요. 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 가능성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물로 이미 실험까지 다 해봤어.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생길지를 알아요. 앞으로는 할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그저 요만큼의 닫힌 지식, 이 네모, 요 네모, 요 네모, 이게 몸이요. 요 몸통 네모, 머리 네모, 이게 몸자예요. 이 갇힌 생각으로만 살게 되면 이 부자연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닫힌 생각들을 해방시키고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몸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도록 해주는 것. 그게 부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것을 소망해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는 선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어. 그 안에. 제가 아직 화엄경을 다 보질 못했어요. 한 3분의 2 정도까지 읽었는데 그거 읽다가 지금 정토삼부경 시작하는 바람에 그거 읽는 거를 중단하고 지금 이제 미타 16관에 이제 열중하고 있는데
요 미타 16관이 끝나면 다시 화엄경을 다 한번 보고 그 속에 있는 내용들을 그와 같은 관점으로 한번 다시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 속에서 어떤 것을 취할 수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도 이제 기술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그냥 기대가 돼요.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들 중에서만도 아주 재밌는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저 세계의 성립, 하나의 하늘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떤 깨달음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고유인동수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고,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 화엄경이 유일해요.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대단히 아주 유익한 말씀들이 그 속에 있어요. 자, 오늘은 아까 낮에 말씀드렸던 이제 안몸 인식하는 수행, 중간기둥 이응이라는 이 발성법, 이것에 대해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이 발성의 울림, 혀의 중간, 이게 혀라면 혀의 중간을 가지고 입천장을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천장을 울리는 거예요. 자, 호흡을 나선호흡으로 해서 백회에서부터 황정까지 쭉 들이셔요. 그림을 하나를 그려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책 다 갖고 계신가 지금? 그럼 아까 그 책 페이지 펴보세요. 저도 책 하나 줘보세요. 중간기둥 이응은 여러분들 그 몸 안에 내재된 영의 몸을 깨우는 수행법이에요. 그리고 그 영의 몸 안에 내장된 그 영의식, 유식적으로 얘기하면 팔식이에요. 이 팔식을 발현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팔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끔씩 발현이 되는, 꿈을 꾸다가도 발현이 되고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문득문득 발현이 되고 이런 이제 식인데, 이거를 그렇게 문득문득이 아니고 원할 때마다 언제라도 그 팔식을 갖다가 발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중간기둥 이응 수행이에요. 이것이 돼야만이 팔식의 업식을 제도하면서 팔식의 공을 인식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 이것이 곧 자성공이에요. 스스로의 그 자기 본성, 아까 그 법성을 얘기하면서 자성을 얘기했듯이 수연으로 생긴 그 자성을 능연으로서 공화시키는 그 작업이다.
근데 그 공화시키는 작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가 인식했던 팔식의 공을 아예 유전적 형질로 바꿔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성을 인식을 했어. 무념무심을 인식을 했어. 근데 이게 내 바탕이 수연이기 때문에 언젠간 인식을 했는데 자꾸 까먹어. 이게 한계예요.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본성의 그 상태를